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돌이키고 내 앞에 와서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러셨고, 16장에서는 너는 삶으로도 내 말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말고 잔치도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례식장에는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게 하시고 잔치집에는 그 모든 잔치의 즐거운 소리를 다 끊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재앙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여 진멸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슬퍼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다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세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주어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지적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봤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부터 막 앓는 듯이 나오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각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게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보라 하시면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시고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니까요. 2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의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게 내가 쫓겨난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될 것도 함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이 일이냐면 너희들 조상이 과거에 지금 예레미야 당시가 거의 뭐 BC 한 530년, 540년 그 사이니까요. 586년에 망하니까 한 590년 가까이 됐겠네요. 한 600년 조금 안 되게 됐을 거고 출애굽 당시는 한 1400년대니까 거의 한 뭐 800~900년 전 이야기예요. 800~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새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의 바벨론은 철옹성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불가능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찬송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며 그들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너희에게 듣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은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새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막의 길을 내며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새 일이고 매일이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 날이고 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킴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11절에는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그리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실 때 우리들은 뭐예요? 그것을 잠잠히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멍에를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겠지만 회복이 있을 때까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리고 구원할 거야 그랬으면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셔서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빨리 건져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래요? 70년. 70년을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건져는 주세요. 마치 하나님 무슨 영화의 무슨 대사처럼 살려는 드릴게.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는 줄게.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기 직전까지 너희들을 바벨론의 풀무로 넣으겠다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죽기 직전까지 바벨론의 풀무로 넣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한 메뚜기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깨달아야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부를 보내시고 포수를 보내서 물고기처럼 너희들을 잡혀가게 하고 너희들을 짐승처럼 사냥을 당하게 할 것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았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 죄악이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18절에 배나 갚을 것이다. 배나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뭐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장 13절 시작. 거기서 70년을 살게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원 없이 너희들이 하고 싶었던 것 다 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원하던 것을 주야로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베풀지 않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를 베푼 줄 알아. 잔소리를 하고 자꾸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징계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뭐 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라. 언제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가서 30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깨닫죠. 그때 엄마 말을 듣고 공부할 걸. 껄무새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돼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그 후회할 때가 돼서 깨닫는다는 걸 이미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서 알겠죠. 그때까지는 부모는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군데가 봅니다. 이사야 30장을 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태예요. 맞춘기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래서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서야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나서 그제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0장 찾으신 김에 그대로 넘어가셔서 20절과 22절까지 읽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보냈다고요. 70년 동안 뭐 하겠다고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죄를 짓다 보면 짓고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이 죄의 달콤함 속에 계속 쪄들다 보면 나중에는 어떠면 그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해서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로 죄를 끊는 것 버리는 것 같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도 돌아가요. 마치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듯이. 그런 상태처럼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지만 그걸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 만드셔서 그 죄를 더러운 물건처럼 미운 물건처럼 던져버리며 그거 싸우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철들면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움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 절대 사람다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고요. 그냥 내어 던져버린다고요. 방탕에.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방탕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고 살아요. 거기에 쪄들어 삽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생각이 굳어져 버려서 충동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뒤꿈치나 아니면 발가락 앞쪽에 이쪽에 보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굳은 살이 많이 배기신 분들은 그 굳은 살을 칼로 도려내요. 왜냐하면 이게 굳은 살이 많이 배기니까 아프거든요. 그럼 그 칼로 도려냅니다. 뭐 발가락 이 앞쪽에도 그렇고 제 예전에 보니까
제 어릴 때 할아버지들은 막 굳은 살을 막 그렇게 도려내더라고요. 근데 아프질 않아요. 왜? 감각이 없어요.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이 배가지고 웬만큼 이렇게 해서 이게 아프질 않아요. 굳은 살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져 버려서 방탕에다가 나 자신을 방임해도 그것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술과 마약과 뭔가 죄악된 것들에 거기 자신을 집어던져서 거기서 매일을 사는데 어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쪄들어 있으니까.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에 방임되어서 거기에서 살면서도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모르고 살면서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되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피지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예요. 다른 데로 피난할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고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으니까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왜?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짓 신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풀무에 집어넣으시는 이유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망했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꿈꾸는 것 같다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니.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전능자인 줄 그들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몇 년을요? 70년을.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들 입으로 이렇게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을 하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모든 부어 만든 우상들 다 미운 물건처럼 집어 던지게 하시고, 그렇게 돌이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서야 결국에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거 주시려고. 왜요? 이게 복이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마다 않고 그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끝나면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로 인하여 이방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의 영광을 내가 취하리라, 그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 짓밟혀 버렸다니까요. 옛날에 과거의 이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쪽의 신이 진 쪽의 신보다 더 강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짓밟히는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불 속에 들어가든지 물 속에 들어가든지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하겠다. 네가 모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같이 수치를 당하며 같이 어려움을 당하며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당하겠다. 뭘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누군지를 가르치겠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냉탕과 온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냉탕같이 그냥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탕같이 좋은 데도 통과했다가 어떨 때는 폭염 같은 데를 통과하기도 했다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복을 주는데 복을 발로 차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내가 너 모른다 그러시기도 하시고 모른다 한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호세아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렸다가 달랬다가 얼렸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지? 분명히 민수기에는 일구이원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왜 그러신다고요? 내가 그래서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일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일정하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21절에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70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 인생의 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서야 인생의 끝점에 와서야 전도서를 쓰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 돌탕이, 참 이름도 돌아온 탕자라고 누가 지었나 기가 막히게, 그 돌탕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땡겨가, 세상에 아버지 유산 땡기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아버지 유산 땡겨가지고 가가지고 온갖 데 가서 돈 다 써먹고 나중에는 돼지 쥐염 열매 먹을 것도 없을 때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때요? 꼭 언제 돌아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제가요. 18번. 그거 부를 때까지 갔다가 와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쳐야 와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그런 굴곡에서 바닥을 한번 밑바닥까지 완전히 땅 쳐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까발려지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메뚜기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난 날마다 죽었다 그랬죠.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마음에 근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 본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본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갖고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아주 나를 표적 삼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십니다.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복, 그 영원한 복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그걸 정말로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정말 나를 바로 알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